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8장 12절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들과 약간의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초막절 절기 중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초막절에는 매일 저녁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왼편에 붓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촛불을 켜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빛이 예루살렘을 밝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이런 촛불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 문화적 관습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생명의 떡 혹은 또 생명의 빛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그래서 생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죽음 또는 죽음 어둠과 대비되는 빛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좌절, 절망, 어둠 혹은 사망 이런 것에 비극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빛, 생명, 이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생각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결코 나에게는 그런 사망, 죽음, 어두움 이런 것들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흔히 성도 그러면 절제하면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절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고, 내 내면의 생각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절제,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우메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부정어, 이 말은 결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뭐도 할 수,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면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지르고 부족한 것을 자꾸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결코 예수를 만났거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둠에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둠에 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오늘 기독교가 점점 보이지 않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면 이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결코 어둠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생명이 빛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래서 그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내가 어둠 속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둠 속에 다니고 빛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빠지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코 우리는 어둠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따라가는 가운데 과정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종종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약간 곁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 빛을 발견하지 못.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목사의 설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준다고 말하면서 자꾸 곁길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어둠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접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아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대단히 아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과연 살아갈까라고 생각하고 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 일은 내게 현실로 나타나고 신앙의 신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결코 어둠에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어두움이라도 우리가 걷어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그 말 네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증인들이 와서 말해야 그게 사실이지 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반박하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박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 혼자 자기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언하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에서 이제 이하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과 똑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더라도 그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고,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아니 증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너는 너 자신이 너를 증언하니 그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형식에 대해서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즉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주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고, 바리새인의 태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 이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한 고백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실 진실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이 말을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언자의 말은 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15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밖에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의 논리가 있어요. 그 성경의 논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세상은 알아야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믿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합리적인 것은 이것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래 이것은 참이야 그래서 이걸 믿어. 이거를 말하는 게 세상의 논리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먼저 믿어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많은 지난 수련회 때도 어느 집사님이 성경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그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경을 알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변질시키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요, 성경의 논리가 따로 있어요. 그건 세상의 논리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재단해요.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평생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부활 못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게 되면 부활이 내게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냐?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이것을 어느 스님이 읽고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예요.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안다라고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도 유대인들 너희는 육체를 따라 외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라고 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특히 어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 악은요, 예수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나쁜 사람, 그래서 내가 저 나쁜 것을 드디어 내가 밝히고야 말겠다라고 하는데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안 밝혀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둠의 나쁜 것을 밝히는 방법은 빛을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급해야 되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계속 해낸다 해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어두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한답시고 사회 불의를 위해서 한답시고 막 일하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면 자기 자신이 옳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 죄악을 밝히는 방법은 그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16절에 만일 판단한다라고, 이게 서로 다른 말이냐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시면,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불의에 대해서 내가 막 해서 그것을 막 고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이러니컬하게 정의를 말하면서도 별로 그런 삶을 권장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캐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빛을 비추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15, 16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 그 판단, 그것은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율법 책에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형식적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18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18절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내가 증인이 되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인데, 특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 증언이 참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19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빌미를 얻기 위해서 조롱하는 투로 물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짝 답을 회피하시면서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장소가 헌금함.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놓여 있는 나팔 모양으로 된 놋으로 만든 헌금함,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되고 고난을 받으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은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체포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앞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2025년 이 새해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널리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